2026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또 부활주일,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 그 기쁨에 깊이 또 함께 우리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이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가상 7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우리가 보았고, 어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그 은혜의 즉각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그 방향, 그 흐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한 이 방향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아래와 위, 이 관계, 어떤 그 방향,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수평적인 그런 관계,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두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만 잘 지내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사람과 화해돼야 된다.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이 개인의 구원 사건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 관계의 영역에서 꽃을 피우는 바로 그것.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호흡이 점점 끊어지는 이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단순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런 우주적인 구속 사건, 그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거대한 이 구속사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한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인류의 구원자로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러면 여자여라고 불렀는가라는 거예요. 왜 여자여? 너무나 좀 무례한 것 아닌가, 불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 자,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규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당시에 그 여자를 향해 부를 수 있는 극존칭의 그 단어가 바로 규나이, 여자여,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건 불효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그 사건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때도 여자여라고 불렀고요. 그 외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례한 차가운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왜 여자라고 불렀는가? 또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지금은요 단순히 마리아의 육신적 아들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십자가 위에 이 예수님, 단지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지금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읽은 바와 같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신 거죠.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어머니에게는요 뭐가 되는 거죠? 엄청난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들을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십자가 무엇을 아시면, 십자가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아주 커다란 그런 사랑인 동시에 또한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한 영혼의 아픔, 한 영혼의 그 슬픔, 자, 이것을 헤아리시고 배려하시고 만지시는 세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바로 이것이 어디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예요. 자, 이것은 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섬길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있죠. 지금 어머니가 이 아들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또 헌신하면서 상실되어지는,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시거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마음, 이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이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마리아와 그리고 이 제자 요한이 뭐가 된 거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맡긴 거니까 이제 예수님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마리아와 이 제자 요한이 뭐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진 가족,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 그냥 잠깐
그냥 던지는 그런 말씀, 그런 위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와 그리고 이 시대 전체 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던지시는 어마어마한 선포, 명령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와 성도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어떠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가족을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족들끼리 평소에는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누가 조금 건들기만 하면 가족은요 다시 연합합니다.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뭐 명절 때 이런 데 보면 막 제가 막 흩어져 있다가 뭐 잘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러다가도 명절 되면 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뭐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도 이렇게 깊은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관계는 얼마나 깊은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분들은요 같이 교회를 다닌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 정도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취향을 가졌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 마음이 안 맞고 좀 서운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혈연도 끊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 관계, 이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를 대할 때 어때야죠? 그냥 단순한 나와 다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 값진 피로 산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부부가 앉았다면 부부 보지 마시고 좀 앞뒤로 이렇게 다른 분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얼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나의 진정한 가족,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 것처럼, 보라 내 뭐라고? 형제라, 보라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과 이 마리아가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족이 된 이 배경을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이 마리아와 이 요한이 가족이 된 시점 언제입니까? 영광스러운 막 잔칫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좋은 기쁜 날에 가족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어두운, 절망스러운, 힘든 십자가, 여기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공동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언제 더 견고해지고 언제 더 강해지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물론 좋을 때도 그렇지만 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요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재정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붙들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얼마 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면 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요한과 마리아가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했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자기 집에 이 어머니를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 구체적인 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가족으로서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 홀로 된 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처럼 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한 여인의 슬픔과 또 이 제자의 신실함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막힌 이 담이 무너진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자, 이것도 다 이 단절의 벽, 어떤 외로움의 벽, 이런 것들을 허문 그런 위대한 사건,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냥 몇 가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의 가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또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참의, 나의 가족, 예수님의 피로 산 그런 가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고요, 주님의 명령이고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더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형편 어려울 때 그 가정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한 가정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뭐였죠?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자매라, 보라 내 형제라, 내 가족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사랑으로 연결된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또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그 심장, 그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웃을 오늘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